그리고 법문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신 영산 허광영 교우님 모시고 법문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강의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영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 챙기는 입장하겠습니다.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총부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탑을 둘러보며 상쾌한 바람에 가슴 설레임이 가득한 오늘, 새로운 새해 다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밑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는 정신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명산 허광영 교무님 모시고 함께하는 법문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고 이해하고 실천한 것이라 하였사온데, 오늘 지혜를 밝힐 법문을 들으며 깊이 연마하고 닦아 내 등불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견성에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함께할 법문은 세상을 건지는 비법이요 우리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입니다. 오늘 법문을 통하여 사은사요를 깊이 있게 연마하고 공부의 요도 사마팔조를 병행함으로써 세상의 큰 병을 치료하고 이 법을 세상에 널리 보급하여 결함없는 세상, 사람들 모두 불보살이 되는 나본 세상 이룩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예, 2시간짜리 강의예요. 영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 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2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산 허광영 교우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요, 천만성 교우님도 와 계시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 거의 다 아는데 원무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지를 못했어요. 그런 생각에 몇 분은 아는데 어떤 분들이 도대체 원무님이실까 이렇게 제가 마음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훈련이 이제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간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뵙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이기로 방향을 틀고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 되게 모든 종교 역사가 그러지만은 출가들이 초기 교단을 이루지만은 이 교단을 정말 재창조, 문화적으로나 제2의 창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결국 제가들의 몫인데요. 그 제가들 또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로 표준 제자들, 교법을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이런 분들이 제2의 창업을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원무님들이 각자 직장에서 하시는 교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돼서 이제 원불교가 정말 생활 종교, 정말 주세 종교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틀이라고 할까, 바탕이 이제 여러분들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크게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또 어린 날에서는 일하면서 하시니까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교도님들 대할 때마다 이런 말씀 하셔야 참 법은 좋은데 나도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생활에 얽매여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뚫고 아니 제가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제가 하니까 더 출가가 못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지 하고 용기 있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결국 미래의 원불교의 이러한 바람직한 모습이다. 출가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보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계 보편론을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선두주자에서 그 길을 뚫고 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지만 개척의 역사니까 그게야말로 원불교를 재창조한다는 이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한테 이제 처음에 사흘을 부탁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또 뒤에 사유가 더 좋겠다. 사유라는 것은 사은 사유인데 이렇게 돼서 이제 불가피하게 두 가지를 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사은 사유를 몰라가지고 원문 되신 분이 있다면 이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다 아십니다. 또 이 사은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보다도 더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혀 보면서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 사업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시간에 생각을 이렇게 깔리지. 아무래도 우리가 불교를 연호하는 종교다 보니까 어떤 방면으로 됐든지 간에 신앙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우리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겉으로 모습이라도 기독교에 뭐 한 달, 두 달만 다녀도 그냥 입에서 기도가 줄줄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출가도 말이죠. 출가도 입에서 기도문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 공동적으로 느끼잖아요. 사은이 좋고 다 우리 신과 기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생활되지 못한 이런 것이 신앙과 수행을 이렇게 견주어 볼 때에 정말 비율이 신앙 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사은 공부하면서 사역 공부하면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신앙과 수행을 겸하도록 교리도 되어 있고 그게 우리 교법의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마저도 불교라고 하는 큰 업보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를 열어는 오부교가 되기 때문에 오부교는 뭐하는 종교냐?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는 뭐냐? 결국 상업으로 중심이 되는 이렇게 우리를 과거와 같은 이러한 그러나 좀 혁신된 이러한 그 수행 위주의 불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대종사님의 이사이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과 수행을 병진을 해서 신앙을 서로 상보해서 상승적 효과를 내서 신앙을 통해서 이론상 진리를 수행을 통해서 이론상 진리를 똑같이 가는데 겸해서 더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교법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은 사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과 실천에 있어서 부족한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메꿔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사은이라는 게 뭘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사은 부처님의 중가이다. 사은. 우리는 우선 생각하면 네 가지 은혜 이렇게 문자에 얽매일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앙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은 부처님이요. 모든 부처님이다. 내 사자, 은이라고 하는 은혜, 여기에도 묵히지 말고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부처님을 사은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은혜, 이렇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우리 관념 속에서 지우자. 이건 문자 영매의 해석이다. 그래서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 부처님의 준말이요,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 처처불상, 이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은은 결국 우주 만물이 모든 부처님인데 우리를 생성케 하는 그런 분이고, 우리에게 무한한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대자비고, 죄복을 직접 주재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사은을 우리가 딱 하면 먼저 네 가지 은혜, 이게 아니라 사은 부처님, 나가서 모든 부처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사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론상 진리의 실체입니다. 이론적 사은이고 사은적 우주만이다.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 의미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은이라는 속에는 존재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론상 진리의 실체. 그래서 사은이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이론상 진리 덩어리다. 그대로가 다 이론상이다. 이러한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은적으로 네 가지로 범주화해서 존재를 파악하는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지칭하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론상 진리 덩어리인 은혜 덩어리, 은혜적 존재, 이론상 진리, 이런 의미를 사은이 담고 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사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론상 진리의 덕화다.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은혜, 이거를 사은이 담고 있다.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사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 가지 은혜, 이렇게 말에 묶이는 이러한 의미 전달이 되게 되면 사은의 본래 취지가 약화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후천개벽 시대에 온 세상이 열려가는 이러한 새 시대가 열릴 때 이 온 세상이 열려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 생명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공생공영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공생공영의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준 새로운 종교의 신앙체형, 새로운 윤리체계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공생공영하는 모든 생명이 공생공영할 수 있는 새 삶의 패러다임이다. 이게 사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은을 공부할 때, 또 이해할 때 현대라고 하는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시 그 존재가 현대 물질 문명, 물질 개벽이 이루어지니 하는 이러한 걸 전제로 해서 사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은이 나왔을까? 사은의 근본적인 본의가 뭘까? 이렇게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존재가 현대 사회 내지 향후 진행될 이러한 새 문명 시대를 우리가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은은 그 의의에서 첫째 무슨 의의가 있느냐? 과거 미신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원만하고 사실적 신앙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은이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전제가 뭐냐? 현대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과거 편협하고 이러한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이고 원만한 신앙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씀은 현대라고 하는 걸 깔지 않으면 이럴 필요가 크게 없는 것이다. 현대의 이런 문명이 이루어지니까 과거의 편협하고 미신적 신앙 갖고는 한계가 왔다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그러한 과거 신앙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나왔는데 그 신앙에 있어서 그 길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는 신앙 대상의 진리화. 그래서 직접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이러한 새 신앙 운동의 그 기본이에요. 첫째가. 그래서 이 사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직접 신앙의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이것이 본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신앙법을 진리와 사실화 생활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 두 번째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언의 그 신앙 속에는 진리를 직접 신앙의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것, 신앙의 방법을 진리와 사실화 생활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를 직접 신앙의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걸 부연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종교는 그 출발이, 그 교리의 형성이, 그리고 그 교리의 구현 과정이 그 시대가 부딪히는 가장 핵심 문제를 포인트로 삼고 교리가 나오는 거죠. 구전시대 하면 이 우매한 중생들,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어떻게 일깨울 것이냐, 이게 중심 핵심 과제 아닙니까?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는 마찬가지죠. 여러 다신 잡다한 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원적 신을 알지는 못해요. 미시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가장 그 근본적인 진리, 그 근원적인 하나의 진리를 일깨울 것이냐.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포인트 아니에요. 공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라 정말로 권노술수, 인간의 본성이 전부 다 타락하고 그 인간 도리는 무너져버린 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도인심을 다루어서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이니에지, 정말 참 본성을 회복할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걸 중심해서 교법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법이 전개될 때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도 그걸 전개하는 방식은 그 시대의 인지 정도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걸 가르쳐 주어도 애기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과 어른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돼서 교법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과거 성자들이 이론상 진리를 모르셨을 일이 없고 이론상 진리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계셨겠죠. 그게 제물대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의 문제점,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인지도, 그 성숙도, 이게 지금과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도록 교리를 전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부처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인화, 또 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를 형성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또 신앙 방법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이치를 따져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라 하는 거죠. 애기니까. 그러나 인지가 점점점 발달하면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그 꽃가무 그 실체가 커서 보니까 옛날 생각했던 꽃감이 아니고 이거 아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이게 뭐냐 하고 과거 신앙체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다르니까 과거의 성자들이 나왔던 그 시대의 문제점과 1000년,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부딪히는 발생하는 인류가 풀어야 될 생명이 겪게 되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성경의 처방이 딱 정확히 맞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다르니까 그 다른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거 성경들의 처방을 해가 보니까 잘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스탈 해도 지금 페스탈은 지금 옛날 페스탈이 아니에요. 앞에다가 뭘 붙였더라고. 페스탈 포르테 강하게 옛날 것까지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테는 뭐예요? 강하게 아니 좀 세게 넣어야 앞으로 배가 난다. 과거 배하고 지금 배하고 배는 배지만 상황이 달라요. 그죠? 옛날에는 풀을 먹었지만 지금 풀이 아니야. 고량진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테가 들어가지 않아나 페스탈이 듣지 않아요. 알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나온 게 또 신주. 과연 등산부류를 복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반성. 그 신앙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와 거부감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민지가 발달하면서 과거 종교의 한계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그걸 거부할 줄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발달된 이렇게 성숙된 인간이 그러면 과거의 종교와 성자들이 했던 그 역할까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다 그런 논론이 아는데 지 마음속 그건 좀 깊이도 아니지 멀리도 아니지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내 마음속에 있는 모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 이거 하나도 과거와 똑같이 범벅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 과거에보다 더욱더 인간은 엄청난 지금 문제를 지금 더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겪는 병은 그저 곧불이 지금 그냥 독감이 걸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욕, 충만, 욕심이 그냥 가득가득 차있는 그래서 욕심에 우리 본성이 가리는 아주 쩌들 대로 쩌든 병이 그냥 깊을 대로 깊은 과거에 에이즈는 없었잖아요. 응? 이런 것들이 또다시 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도덕, 새로운 종교 이거를 갈구하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숙해가지고 과거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해결한다면 대용사형 교법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나 못하기 때문에 과거 것은 이제 약발이 맥히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용사님께서 새 종교를 내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론상 진리를 직접 신앙토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 구원기를 찾자 이거죠. 왜 그러냐? 이제 직접 진리를 들이대지 않는 한 이런 영리한 인간이 그걸 수긍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진리를 직접 들여대봤자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인류가 발달해서 경위를 알려주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대공사님께서는 이제 진리를 직접 우리에게 들이댔다. 그 사항이라는 건 뭐냐? 직접 진리를 신앙하는 종교예요. 그러한 교리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상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사항, 신앙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사항이라는 게 뭐냐? 뭐 사자를 들고 드니까 그냥 은으로 줄여서 은이라는 게 뭐냐? 은이라고 하는 건 이론상 진리의 다른 명칭이에요. 이론상 진리를 신앙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은이에요. 그죠? 저도 여러 가지로 분류해요. 저희 집에서 부르는 호칭, 대학원에서 부르는 호칭, 또 어디 회의 가서 부르는 호칭 각각이에요. 그럼 경우 따라 다른 거죠? 은이라는 건 뭐냐? 신앙적 입장에서 부르는 이론상 진리예요. 이론상 진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대형사님께서 은이라고 하셨다 그 말이죠. 이해할 수 있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원을 이해할 때는 네 가지가 뭐냐? 이거 이전에 이론상이 무엇하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사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금암교당에서 교무 생활했어요. 그 당시에 원산 이재성 족구장님께서 교무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좀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온 교무들 그냥 보내기가 그러시잖아요. 갑자기 공부 좀 하고 가자. 그러시더니 저를 불러가지고 그 교전 맨 앞에 이론상 있잖아요. 그걸 딱 피시면 이것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준비해도 교무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그때 말해서 선배들이 꽉 찼는데 그런데 또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얼굴이 펄근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나와?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이제 딱 들고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법신 물전에 하는데 저한테 탁 모시고 계세요. 그때 딱 피곤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느닷없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뻥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주 만유
그 자체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어찌 여기서 풀이 보이십니까? 강이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저도 뭐 쪼그대지고 듣는 교무님들도 달라지더라고요. 표정이. 제가 그 이후에 그것을 한 번 더 체험하기 위해서 그 앞장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때 감흥이 모자라네요. 그때 감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그때 뭔가 힐링이 왔어요. 그렇다. 그 앞장 딱 이걸 보면서 우주 만물이 생생작동하게 거기서 바라보는 그 이론상, 그 도형인 이론상이 아니라 그 이론상은 내가 또 상대방이 우주 만물이 그 속에서 생생작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론상이 거기 있잖아요. 그게 상이다 말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프란체스코 성당, 교황이 인기 1순위예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그 매스컴에 말이죠. 지난번에 너무했다 싶은 게 뭐냐면, 중앙일보에 3일 연속 이틀은 그 추기경 됐다고 첫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터뷰 나오고, 셋째 날에는 또 옛날 정추기경 인터뷰, 이걸 일면에 이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원불교, 우리 중앙일보는 원불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뭔가 느낌이 없어요? 정말 저는 괴로웠어요.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다. 종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란체스코 교황, 그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뭐예요? 성 프란체스코 아시죠? 이분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나타내는데 그 이적 가운데 뭐가 있느냐? 늑대나 비둘기나 우주 만물과 대화를 하고 술법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종종 그거 들었죠? 금강산에 보사가 있는데 뭐 어떻게 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이 할 짓이냐, 이 사람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왜 일어날 수 있느냐. 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은 청빈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웠다. 물질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비었다. 모든 것을 비웠다. 가난한 자야 천국이 누구 거? 완전히 그 비우고 그 비운 마음이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됐어요. 늑대와 비둘기와 우주 만물과 돼서 서로 기운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한 이런 삶을 상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후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우리가 사후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론상 진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생생작동하는 그 진리의 조화와 진리의 광명과 그죠? 진리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이죠. 옛날 어떤 사람이 제자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야, 너는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날 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밝아지면 알죠. 아니다. 네? 그럼 밝아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날 새는지 알죠? 아니다. 그럼 스승님은 어떻게 날 새는 줄 압니까? 아느냐? 날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꼭 내 형제고, 좀 사랑스러운 내 가족같이 보일 때 날 새는지 안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날 새는지 알아요? 우리는 언제 날 새는지 알아요? 그 돌아다니는 사람, 우주 만물이 먹고 같을 때, 이론상으로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날 새는 줄 안다. 아시죠? 사후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후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자연, 우리가 보는 그 사람, 생각하는 나, 이게 사후신앙을 통해서 그 순간 바로 그게 옛날 보는 나가 아니라 생생작동하는 부처님, 그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권능불이요, 자비불이요, 그런 물로서의 이러한 존재로 거듭 보여지는, 거듭 모셔지는, 그죠? 그야말로 경영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때 우리의 날새는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냥 해가 뜨니까 날새거니 하는 것은 중생의 날새, 그죠?
그게 중요해요. 상의신앙은 그러한 신앙, 이론상 진리가 우주에 충만해가지고 모든 존재를 통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을 통해서 생생히 역사하는 이론상의 진리를 내가 그냥 그대로 현존하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볼 수 있는, 이론상의 진리가 현존하는 그런 그 상태를 그대로 내가 그것을 파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것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론상 나한테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하는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이론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냥 생생약동하는. 그래서 법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그랬잖아요. 누가 이 원상을 각하면 존재가 있잖아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상을 각하면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형체는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려 라고 이렇게 깨달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은은 적어도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말이죠.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길이라고 하는 스페인 영화가 있어요. 안소니 길, 유명한 배우, 그분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서커스, 아주 고약한 서커스 단장, 불쌍한 애들 데리고 이게 장마당 돌면서 서커스에 가서 돈 먹는 이러한 그 영화인데, 거기에 그 불쌍하게 나온 어린애들이 서커스 마치고 장바닥 귀퉁이 앉아가지고 침대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그러면서 그 남자애가 이제 남녀가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애가 그런다면 나 같은 게 도대체 살아서 뭐하냐 하고 시대 타령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 앞에 있는 돌멩이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돌멩이를 보면서 저 돌멩이도 다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며 사람이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는 이러한 대목이 나오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알겠죠? 상이라고 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의미가 있고 그 속에 불성이 담겨고 있고 정말 나에게 행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고 우주의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그것이 저 돌에 들어있고 우주 속에, 저 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깨우침을 주는데 상신이다 그거예요. 제가 잠실동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교도가 그래요. 하루는 교무님,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풀이, 우리 풀이잖아요. 뽑는 풀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째요? 풀도 예뻐요. 우리가 귀찮아서 그러지 풀 자체만 놓고 가만히 봐요. 그죠? 뿌리, 이 줄기 보면 그 자체로 우리 그냥 귀찮아서 그러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죠? 미운 사람도 봐요. 애기들 다 키우셨잖아요? 그렇게 말썽 피우는 애들도 곤히 자는 거 그냥 입에다가 볼에다가 뽀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이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생생히 역사하는 부처님, 살아계시는 생불, 이렇게 우주 만물을 받드는 이게 사후신앙이다.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래야 됩니다. 또 사후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신앙법을 진리와 사실과 생활하겠다는 말이야. 이게 사후신앙이다. 알다시피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편협한 대상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그대로 다 신앙의 대상으로 원만하게 진리적으로 대상 삼았잖아요. 또 신앙의 그 방법에 있어서도,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신앙 원리는 뭐예요? 무조건 빌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인과보응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심어서 거두는 신앙이 사원이라고 하는 거죠. 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 이 법신부를 향해서 법당에 와가지고 또는 뭔 제사를 모시는, 그래서 손이 발휘되게 비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당처의 보은적 불공이다 그 말이죠. 그 일에 내가 보온을 해서 그 불공을 이렇게 하는 신앙이다.
더 나아가서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부를 하고 해서 부처님을 잘 모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사은이 되고 내가 스스로 부처가 돼서 은혜를 나누는, 내가 하늘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동포가 되고 내가 법률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험불고하는 이것이 사은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은신앙에 있어서 생각할 것이 왜 하필 은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론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그런데 사은이라고 내세워가지고 사은이라고 내세워서 신앙의 호칭을 법신불 사은님 이래요. 법신불 사은님. 이론상 진리 부처님, 이론상 진리님 해버리면 간단한데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 진리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신앙의 호칭은 법신불 사은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혼선이 올 수가 있고 뭐 어렵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호칭도 바꾸자 뭐 원불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야말로 가장 좋은 정말 우리가 더 발전시켜가지고 해야 될 이런 호칭이다.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호칭을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냐. 첫째는요, 이론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얘기한 이런 진리가 아니다. 과거 불가에서 이론상 많이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 신불, 마음 부처로 원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구국경기가 뭐냐? 이론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이론상을 진리로 삼을 때는 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로 귀착할 확률이 크다. 그게 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이론상 진리 이렇게 하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굴러가게 되면 유일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이론상이니까. 하나의 진리니까. 또 이론상 진리는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딱딱한 거죠. 원칙적인 거죠. 합리적인 것이죠. 그 어감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라든지 귀유 감정을 쉽게 일으킬 수가 없어요. 과거 종교가 그 진리를 얘기했지만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 관세음보살 이렇게 별칭을 붙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귀토록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 직책을 불러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만은 아빠니 여보니 말이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좀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는 사은에 비해서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사은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뭐 하고 하는 정말 생각하면 좋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사은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신 것 같다. 그 다음에 법신불 사은이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신불 또는 이론상 진리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지만은 그렇게 되게 되면 대종사님께 요구하시는 신앙의 진리와 사실화 생활하고는 좀 멀립니다. 우리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단 없이 신앙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론상 진리 이렇게 해서 신앙을 호칭을 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법당 위주의 이런 신앙으로 흘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세상을 통해서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고 거기서 불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 그건 사은신앙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은만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느냐, 또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원시신앙이라고 하면 애니미즘 토템 이런 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참 무섭고 위대하고 나에게 어떤 무엇을 주려고 하는 관념이 들어있는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령신앙을 한다든지 토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 사응하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모기도 신앙의 대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사응만 얘기하거든. 그러나 앞에 법신불상이라고 하는 전제를 딱 넣기 때문에 근원적인 진리불이라고 하는데도 얽매이지 않고 사실적 존재 거기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가 모기를 신앙의 대상이라 모기 그 자체가 아니라 모기를 뭘로 바라보는 법신불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모기는 생생약동하는 진리불이잖아요. 어째요? 여러분 모기 같은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그 자그마한 모기장 구멍을 찾아가죠? 또 우리 들어왔어. 어떻게 그 자그마한 것이 내 두꺼운 살을 뚫고 그렇게 딱 해가지고 또 이제 딱 빨아먹고 피도 안 새게 딱 봉하고 아이고 하면서 떠나지. 그리고 나 갔다고 또 이제 흔적을 남겨서 가볍게 아주 그냥 다 박자를 맞추잖아요. 제가 놀란 게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경영할 때 말이죠. 그 쌀가게를 하는데요. 빈대가 엄청 많아가지고 빈대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평생 네이트체인에다가 물을 넣고 빈대가 못 들게 빠져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빈대가 자기를 침범했다. 천장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낙하해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째 이만하면 어째 우리보다 낫잖아요. 천만성경 그렇게 하겠어요? 천만성경 이거 못 타? 할 수 있어요? 한번 타봐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그 힘을 빈대가 가지고 있는데 빈대도 상황입니까? 라고 한다면 빈대를 겁나게 우습게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빈대를 빈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자체대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불도 아름답다고 하듯이. 그죠? 절대 평등의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법신불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정말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본체나 현상이나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본체와 현상이 하나로 어우러져가지고 그 현상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걸 경외롭게 정말로 경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경외로운 걸 경외롭게 바라보는 건 쉬워요. 그죠? 경외롭지 않은 것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저런 것이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을 경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천하에 쓸데없는 것이 상신앙을 통해서 천하에 쓸모있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런 대상으로 극적 변화를 이뤄서 그죠? 은생어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은생어회 알죠? 은생어회가 이루어지는 대역전에 이런 신앙이 바로 사후신앙이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한 시한 때도 법신불 상이 나에게 떠나서 안 된다. 마치 환자가 링겔줄이 항시도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 갈 때도 메고 다니고 작업할 때도 하는 것처럼 늘 법신불 상황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제 부르니까? 하루에 2번. 도덕 신고할 때만 찾습니다. 또 언제 찾아요? 아쉬울 때만 찾습니다. 또 자기가 좀 좋고 뭐 하면 이거는 그때는 상은 천리바 나하고는 별로 빡가입니다. 그럼 상이 이쁘다고 했다. 절대로 상이 이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상과 더불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아닙니다. 오인의 속에 신앙심만 가득한다. 믿음이 가득하다면 가능한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제가 교육과정 할 때 한번 부장님 모시고 신입생들 본고식을 영상 성지에 가서 올렸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그 기도문을 읽으시는데 천지하감취 분화감취 그냥 땅이 꺼져요. 옆에 저 이제 경고 질러 옆에 앉아있는데 제가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 하는 게 막 어찌 막 닭살이 돋고 말이야. 이상해. 저렇게도 그걸 하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곰곰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도 어느 날 그렇게 제 입에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천지하감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제 연습 삼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냐?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뭐예요? 부르는 게 아니라 글을 읽습니다. 천지하감하든지 팔든지 경고 나하고 관계없게 이건 우리의 코스니까 뭐 하시는지 마시는지 나는 기도하고 할 따름 이거 그 개코에 나오고 옛날에 할 따름 이거 알아서 이렇게 할 뿐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생생약도하는 사은님을 우리가 봐야 되고, 제가 아내를 놓고 왔더니 막 주주를 왜 눈물이 나온지 알아요? 사은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울지 않잖아요. 저는 감동하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사은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아지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아직도 맹맹합니다. 맹숭맹숭합니다. 저처럼 눈물이 흘러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눈물인지 모르지 마이가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동요 손짓아리 알죠? 네. 엄마가 손그늘에 굴 따라갈 때 저는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곡도 좋고 가사도 좋은데 그 이절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기가 홀로 잠을 잤는데 엄마가 굴을 떠요. 그런데 파도가 철썩철썩 친단 말이에요. 그 파도 소리가 뭘로 들려? 아기 울음소리 들리니까 당호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바닷길을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엄마는 집에다 재우고 애기가 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애기가 굴굴 자지만 엄마는 그 굴을 다 못 따고 이 바다 모래길을 달려서 아기한테 와요. 적어도 우리가 사은님과 관계가 그 정도는 되겠지. 그러죠. 정말로 사은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어째 우리 만성경 하면서 그냥 사은님이 못 도와줘가지고 그냥 만성경 주위를 뱅뱅뱅 돌아가지고 야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이러한 사은이 되도록 내가 부르고 드려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나와 사은은 4촌 내지 5촌 6촌 3내 8촌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을 해봤자 맹숙해서 신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그 50보 100보 이렇게 되는 신앙은 우리가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은의 통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안 쉬겠습니다. 저는요, 그 빌빌대는데 이상하게 강의만 하면 3시간도 그냥 합니다.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리 아프신 분은 다리도 뻗고, 여러분, 사은적 입장에서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뻗는다고 제가 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잘하세요. 그냥 천지입니다. 천지가 은혜롭다. 새삼스러운 얘기야. 그런데 왜 대종사님께서 새삼스럽게 천지이라고 하셨을까? 늘 우리는 이런 화두를 거려야 됩니다. 왜 새삼스럽게 이 시대에 천지이라고 하셨을까? 무슨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무슨 천지가 개벽돼가지고 어떤 뭐 별수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시대에 새삼스럽게 천지연을 말씀하셨을까? 답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걸 생각하면 답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지연을 생각하면 천지가 그냥 천지연이 하는 것보다 천지연이지 하게 되면 그거 좋죠. 그죠? 우리가 공기로 호흡을 하지만 공기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천지연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공기가 있어 내가 호흡을 잘하고 있구나. 참 고맙다. 이렇게 하면 천지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천지와 내가 윤기가 건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참 기분 나쁜 일이 있다가도 야 내가 이 맑은 공기
와질 수 있는 이 복을 내 누렸잖냐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왜 이 시대의 천지이냐? 과거 3000년 전에도 일하는 애는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공자님 시대에도, 부처님 시대에도 공기가 있으니까 네가 숨쉬지 않냐? 은혜를 느껴라 하는 그 은혜가 다 있었어요. 불교에도 은혜가 다 있어요. 이 시대에 왜 사후 속에 대종사님께서 천지를 말씀하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보자 그거죠. 그거 다 알다시피 그런 거죠. 이 시대에 와가지고 천벌받을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천벌받을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과거에는 적어도요, 무시했지만 무엇은 알았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하늘 무섭지 않냐? 하늘이 안 보이냐? 그러면 옛날에 무식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말 하면 딱 들어요. 근데 하늘 무섭지 않냐고, 뭔 하늘? 어디? 어디? 하면서 그 얘기한 사람을 도리어 이상한 사람을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아니라 아이고 무섭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 소리고 자다가 뽕짝 뜨는 소리? 어디 하늘? 라고 생각하는 시절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늘, 의미 있는 하늘, 정말로 우리를 주재하고 늘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을 주게 하시는 그 천지를 잊고 산지 오래된 현대인들, 이러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하신다. 또 우리 알다시피 과거에는 그저 뭘 허비하고 못하면 뭐처럼 쓴다? 물처럼. 물 쓰듯이 한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물 쓰시세요? 물 전부 돈이란 말이에요. 돈.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좀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쓰레기 봉지를 일회용 쓰레기 봉지를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어려우면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물로 씻잖아요. 씻어서 말려서 써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민이에요. 물값이 비싸냐, 이 쓰레기 봉지값이 비싸냐. 당초에 계산이 안 되네. 어이, 최 교수님, 어떻게 무엇이 비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등이 와요. 근데 이게 떨어지도 않는 그 쓰레기 봉지를 그냥 버리기가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여간 물이 셀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물값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수돗물이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낭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내놓으신 이 시대에 우리 상황, 모든 게 제가 아까 현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 상황을 깔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원은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천지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위애지라는 게 뭐예요? 노자는 이걸 비판했단 말이에요. 뭔 놈이 인위애지냐? 인위애지를 얘기한다면 벌써 한참 내려가서 무너진 시절이나 하는 소리, 저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노자는 그걸 얘기 안 했어요. 그저 자연 그대로의 무유자연이 좋은 것이다. 인위애지라고 해서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땐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좋은데 이미 다 무너져 버렸지 않냐. 거기서 무의만 주장한들 더 이거 난장판 된다. 인위애지가 최선은 아니지만 지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위애지를 통해서 지선을 가야 된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내세웠다 하는 것은 벌써 어떤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느냐. 천지가 이제는 더 이상 천지 부처님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전제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은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 들어가요. 천지를 우리가 오늘 천지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잘 들으세요. 제가 한 20, 30년 전에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산 교리학교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는데요. 계속 그 얘기 이렇게 합니다. 천지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응하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 상식이고 저차원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천지가 천지이니까, 천지 부처님이시니까, 천지 부처님으로 잘하도록 부응하자. 내가 천지니까, 내가 천지가 돼서 천지행을 놔두자. 이렇게 발전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천지가 감사하니까, 무궁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천지에 복원하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천지가 천지이니까, 천지 부처님이시니까, 천지 부처님 노릇 잘 하시도록 우리가 불공을 하자.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환경 문제, 지구 공동체 생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우주 만물이 정말로 하나의 그물코같이 얽혀져 있는 이 메커니즘,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인류 최후의 과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해답이 뭐예요? 해답이 뭐냐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살리려는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외에 다른 일이 없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정말로 그 존재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이야말로 공동체가 영원히 공존할 수 있는 그 길이다. 공생 공양하는 길이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천지가 천지되게 해야 된다고. 천지 그대로 모습 그대로. 천지가 그대로 모습에서 천지 부처님이 되도록 이렇게 불보하는 것. 이것이 천지 보험의 첫 번째 과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과제는 뭐예요? 내가 곧 천지이니까. 내가 천지가 돼서 천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 보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천지 보훈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 보훈을 하려면 마땅히 뭘 하라고 했어요? 천지 피은의 강령인 활도를 채받아서 활도를 실천하는 것이 천지 보훈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착각을 많이 했어요. 천지는 천지 팔도만 천지가 아닙니다. 아시죠? 천지 팔도의 천지라고 하는 건 천지를 의지적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의리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천지 팔도를 우리가 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천지가 의리적 천지가 있지만 그것만이 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천지는 의지적 천이 있어요. 그죠? 무심치 않은 천지가 있어요. 또 의지적 천지만이 아니라 자연적 천지가 있어요. 풍운으로 강설이 내려주는 그 천지도 있습니다. 뭐 5가지, 6가지 뭐 천지를 여러 가지로 논문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면 의리적 천지, 의지적 천지, 자연적 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선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먼저 천지 팔도를 채받아서 실천해라. 먼저라는 걸 간과해가지고 중간, 나중 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법에서 생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환경 문제나 자연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참 80년 전에 90년 전에 들고 나와가지고 인류에 희망을 줬다면 원동력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지금 100년을 우리가 앞두면서 원불교가 사회에 던져줄 이런 메시지, 비전이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만든 게 그게 뭘까? 지금 어부님들 교환하시지만은 제일 답답한 게 그럴 거예요. 다른 종교가 못하는, 다른 도덕이 할 수 없는 그거를 이거다가 자신있게, 힘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자 하고 원불교 이런 싹 깃발 안에 구름처럼 모이게 해야 되는데 그 깃발이 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과거에는요 불교 혁신 깃발이 들으니까 구름처럼 모였어요. 또 뭘 들었습니까? 청신계획을 들었어요. 구름처럼 모였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뭘 우리가 이 시대에 높이 들을 것이냐. 자,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지 지금 지구 공동체 또는 우주 공동체의 그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이 천지 은에서 우리가 사은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내세웠더라면 우리가 먼저 내세웠더라면 판도가 다 됐을 것이다 하는 걸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울 때도 그랬고 한참 동안을 천지은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천지은은 뭐냐? 다
시주 뭐야? 그래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응용문요. 천지팔도 아주 그냥 기계적입니다. 그럼 천지보호 끝. 이러니까 그건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는 그렇게 하고 중간과 나중에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관가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법을 우리가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이런 걸 두고 후회라고 뒷북을 치고 있다는 거죠. 뒷북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참 교리 공부를 참 깊이 해야 된다. 정말로 깊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군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다. 부모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있으면 왜 세상스럽게 부모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 부모군이 세상스럽게 부모가 은혜롭지 않냐 이렇게 해서 참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게 되면 물론 좋죠. 효도마음이 나오고 부모가 나와 눈기가 건네는 이런 건 좋아요. 물론 이것은 지금 있는 일이냐 과거에도 다 있었고 과거 종교에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대명사님께서 부모를 내신 것은 여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부모를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 점을 우리가 부각시켜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어떤 시절입니까? 지금 어떤 시절입니까? 효도를 얘기해요? 효도를 얘기를 누가 합니까? 효도가 뭔데? 효도가 뭔데? 지금 시절은 효도를 얘기할 시절이 아니라 제발 부모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지가 나가서 지 밥벌이라도 하게 되면 괜찮은 시절인데 30대, 40대가 돼도 전부 다 캥거루처럼 엄마, 아빠 주의를 맴돌고 떠날 줄을 모르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효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뭐가 효도냐? 차라리 좀 떨어져 주는 거. 이게 효도라는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저는 부모를 생각할 때 앞으로 어머니가 큰 멍해를 주고 있어요. 멍해를 주고 있어요. 부모는 어디에서 또 비롯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 부부라고 하는 걸로 또 부모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앞으로 전통적 가정, 전통적 부부관계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 어째 프랑스 대통령 보니까 실망하고 있죠? 그러죠? 그런데 부모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원불교가 있는 한 가정을 살려야 되고 전통적 부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전통적 부모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보니까 재밌더라고.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 왜 해요? 결혼을 왜 하냐? 하도 웃어서 써왔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연애는요, 화려한 오해랍니다. 결혼은 참혹한 이해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흐려서 재혼을 한답니다. 참 그럴듯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옛날처럼 결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요, 결혼하는 거냐, 우리 판단하기 이전에 결혼, 그러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이혼? 집안 무쇠하고 집안 망할 길 있냐고.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결혼해도 어째? 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애 낳는 사람도 드물지만, 애 낳아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죠? 안 낳고, 나도 다 부모나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시설에 맡기고 부모에게 맡기고. 어쩝니까?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문에서 우리가 대명사님께서 새삼스럽게 이 시대에 부모를 내세운 이유를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역사적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사님은 인도 부모를 중심해가지고 가정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몇 장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놓으신 이유를 지금은 뻔한데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하지만 앞으로 200년, 300년, 400년 후에가면 이제 옛날에 어떤 시절에 했던 고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고전으로 익힐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륜이 무너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대명사님께서는 끝까지 사람다운 삶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건강한 가정.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은 원만한 부부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걸 역설하신 거다. 저렇게 생각하고 역사적인 지금 우리가 책무를 띄고 나온 원불교다 그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너무 빨리 이 관계가 변하고 무너지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야. 걱정. 미국의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상상이 할 수 있죠.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기가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사회적으로 낯을 들 수 없는데 미국의 지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면 아마 몇 년 내에 우리나라는 모심이 빠르니까 빨리 그냥 되어버리니까 아마 6개월에 오지 않을까.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 마누라는 영원한 내 꼬질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프랑스 대통령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건 안심할 대결 아니다. 이제 훈련은 이제 끝나고 나시면 집에 잘하되 사람들께 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봉을 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예의고 정말로 우리가 심도 있게 하는 것은 뭐냐? 부모는 부처님이다. 부모 부처님이니까 우리 모두 참다운 부모 부처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포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포운도 마찬가지예요. 동포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다 알고 옛날에도 동포 없이는 못 살았어요. 다 그랬어요. 그래 지금 새삼스럽게 동포운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는 한정된 동포, 국한된 지역에서 한정된 동포와 살아가는 이런 시절이 아니다. 전체 동포와 온 삶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절이에요. 이게 새 시대의 동포운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이유다 그거죠. 그죠? 이제는 흰둥이, 검둥이 뭐 이런 거에 관계없어요. 뭐 혈연 뭐 이런 관계없어요. 나라 관계없어요. 인간 관계없어요. 인간, 동물. 나 요즘에 그걸 실감하는 게 옛날에 우리는 개를 어디서 키웠어요. 안 키우거나 키우면 바깥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지금 동포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아무보다 안 안아서 고양이들 애들 그냥 그러면서 자식이래요. 엄마가 아빠가 걔하고 촌수가 부자지가 아니고 애들도 우리 형제지가 해줬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고 아빠가 어쩌고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주 대비상이니까 대비상인데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 애기 자기 애기고 자기가 자칭 아빠예요. 자칭 아빠야. 촌수가 어때? 그래도 됩니까? 이건 누구한테 우리 아들은 우리 저기 박 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어디 촌수가 그래도 왔습니까? 걔하고 촌수가 어떻게 부자지간 정도가 왔으니까 어쩝니까? 동포적 의미에서 보면. 촌수가 우리 촌수에 대해서 원불교도 교법적 해석을 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밝혔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동포다. 같은 포에서 나왔다. 이런 쓰는 말. 그러니까 남이 아니다 그거죠. 남이 아니다. 한 가족이다. 촌수는 밝히지 않았어요. 아마 촌수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볼 때. 걔하고 내가 부자지간이가 그럴 수가 없죠. 걔네 아버지하고 개새끼하고 부자지간 이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조금 가리를 타볼 일은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 동포다. 한 가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포원에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껴야 될 거.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동포와 모든 이런 존재와 더불어서 한 살림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새로운 시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했던 동포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이런 삶의 이런 관계를, 이런 지혜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동포운이다. 그죠. 그러니까 동포운에서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어떤 동포도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보기 싫어도 살아야 되니까 아니라 은혜로우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포운에서는 모든 존재는 나하고 동포니까 한 집안에서 살아야 되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게 동포보험의 핵심이다. 그러죠. 세 가지 핵심이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도 동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된다? 동포 부처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뭐야 돼요? 동포 부처로 우리가 믿고 동포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불공을 하고 그죠?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부처님이 사시는 이런 참 살만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동포보험의 기계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냥 당연한 얘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요. 법률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법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법률을 고맙게 생각하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하면 법률을 이해해가지고 법률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사는데 좋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새삼스럽게 이 시대에 법률이냐 이거죠. 왜 법률이냐. 과거에는 길에다가 금을 긋지 않았어요. 길에 금은 언제 긋느냐. 우리가 땅 뺏기 튀어가지고 우리가 땅 뺏기라는 거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간 만큼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내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땅 조금 더 많이 뺏으려고 하다가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 집에 이제 밥 먹고 와서 보면 누가 다 밟아가지고 이 땅도 없고 내 땅도 없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서 그때 땅에다가 금을 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째요? 땅에 금이 안 그어진 이런 땅이 없죠? 전부 다 금을 그어놨어요. 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땅에 금을 긋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네 땅, 내 땅이 어디가 있냐. 그냥 같이 살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참 인격자고, 윤리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더불어 살아서 이런 사는 시절이에요. 시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보니까 뒤엉킨단 말이에요. 뒤엉켜가지고 이제 금을 다 그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생명선이에요. 과거에는 필요도 없던 것이 이제는 필요하고 그것이 생명선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고 가장 바람직한 삶의 그 모습이었다면 지금 어떤 사람? 법 있게 잘 사는 사람. 법 있게 잘 사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이런 사람. 교양인, 인격자가 그 말이에요. 그게 법률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생명선이 됐어요. 생명선.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기사님 대장님이 안 읽으시네요. 어째요? 그만한 거 놓고 막 120, 130이 쌩쌩 마주쳐 오잖아요. 뭘 믿고? 선 믿고 그냥 선. 중앙선. 그지? 누구 믿고? 저 믿고? 저는 거기에 해당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선이 뭐예요? 이렇게 법률이란 말이에요. 법률.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운명과 행보행을 좌우하는 그거는 말이에요. 이렇게 현대는 법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 시대 대행사님께서 뭘 주창하셨느냐? 법률을 주창하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냐 못 살 수 있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는 어디에 달려있냐?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 손 하나에 달려있다. 인명은 뭐다? 제차다. 인명은 제천이 아니라 인명은 제차다.
그리고 제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연 손이다. 제손이다. 생 문자입니다. 이것도 써가지고 거기다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얘기했다고 하면서 크게 막 쓰면 저까지 웃어야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인연 제손이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원을 그저 그냥 당연한 것에 대해서 재상 확인을 해서 감사하고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그죠? 우리의 행불행과 이런 걸 좌우하는 이러한 삶의 비법이 사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걸 신앙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살고 행운이 있고 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래가 없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앙으로 강력을 삼은 것이다. 어쩝니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어찌다 이러한 법을 우리가 만났어요. 미래 시대에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더불어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생명 공동체를 건질 수 있는 공생공의의 길을 여기에 밝힌 새 시대, 새 삶의 패러다임. 이게 바로 사원이다. 그거죠. 부인할 수 없죠? 너무 좋습니다. 생각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사은의 이 엄청난 은혜, 그리고 이 시대에 사은을 주신 대종사의 본의를 우리가 망각한 채 평소에 우리의 생각, 우리 삶의 이런 걸로 취해가지고 그냥 사은을 그냥 멀리 놓았다가 그저 하루에 한두 번 꺼내 이렇게 해서 통과의식의 이러한 사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사은의 엄청난 영역을 우리가 등지고 사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은을 공부하고 사은을 신앙하는 사람은 항시 사은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사은과 더불어서 생각하고 사은과 더불어서 행동하고 이러한 사은과 더불어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사은은 우리에게 섬지발기에 그 엄마처럼 그냥 달려와서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이런 무궁무진한 은혜와 인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교 같으면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하고 같이 답을 하는데 점잖하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사은의 은혜와 인력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은 좀 많이 해주세요. 루파 거기에 가면 지우세요. 사요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요는 사은에 붙은 어떤 꼬리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시간상 이렇게 됐어요. 사은을 이해해야 사요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은은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라면 사요는요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사회의 한 공동 구성원으로서 가정 또 어떤 집단 사회 세상 이러한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세상을 진화하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은혜로운 이러한 사회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은혜로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사회예요. 다른 의미로 설명하자면 진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싸움의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주에 충만하잖아요.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 이런 싸움의 진리가 언제 어디서나 역사를 하는데 은혜 충만한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느냐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국가에서 발표하는 우리 각종 지수하고 내가 체감하는 체감 지수가 다르듯이 분명히 이런 싸움은 우주 만물에 분만해가지고 그냥 무궁무진한 은혜와 유적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싸움의 진리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상을
공을 들여가지고 그런 낙원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회 불공법이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오자가 나가지고 제가 조금 고쳐드리거든요. 그 일가나 있잖아요. 나의 밑에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도록 이렇게 돼요. 하도록인데 그걸 잘못 쳐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본을 시켜서 이거 쳤어요. 그 다음에 아예 고칠 때 같이 고칩시다. 그 뒤에 큰 삼에 사요가 신앙내라고 하는 게 신앙문이에요. 문. 한문을 내가 문으로 썼는데 내로 쳐가지고 신앙문 이렇게 아주 고쳐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사유라는 게 뭐냐? 평천하기입니다. 평천하기. 평천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고르는데 개인이 나서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하긴 하지만 개인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사회 각 개개인과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그리고 사회의 조직과 사회의 제도와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그걸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세상이 이론상은혜가 충만하고 그걸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변화시켜가자고 하는 대사회 불공법이 사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아까 사은에서는 무엇을 꼭 생각해야 된다. 현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 이걸 밑바탕에 깔고 계속 사은을 이해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유는요, 뭘 밑바탕에 깔아야 되느냐? 사회인. 나가 어떤 존재냐? 사회 속에서 사회인. 구성원으로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유를 설명해야 모든 것이 적시하다 그거예요. 그 이제 하나씩 하면 자연양성이에요. 자연양성도 자력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자력은 어떤 자력이냐? 아까 뭘 연구해두라고 했어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원심을 세웠다 하는 것도 내 힘이면 자력양성에 있어서 자력이라는 게 뭐냐?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사회 공동체 이론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로서 집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직장의 누구로서 세상이 뭘로서 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나라고 말이에요. 그냥 나 어떤 이런 단독자의 나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의 나 이러한 그러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기르는 것이 자력양성이다 그거예요. 대체적으로 자력은 내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밟아야 될 그 길을 밟을 수 있는 정신, 육신, 물질 간의 힘. 그냥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자력양성입니다. 그런데 자력양성을 어떻게 되느냐? 자력양성을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의 자력양성도 기르고 또 세상의 자력을 양성시키는데 협력을 하고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럼 어떤 자력이냐? 이러한 이 자력의 내용은요, 뒤에 설명하니까는 무엇라고 규정질 수 없습니다. 왜? 그때의 상황이 다르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시대 상황, 다 다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요의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것,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난센스다 그거죠. 이게 사요의 교리의 특징이다. 절대로 사요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유기적이다 그 말이죠. 가변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상황성이 있기 때문에. 사요라고 하는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처해 있는 내가 우리 남궁 교수께서 아주 그냥 굉장한 분입니다.
전국 대학을 평가하시는 일은 어른인데 저분이 예를 들어서 저 김제 들판에 가서 농사를 지신다. 자력 양성이 됐습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죠? 아무리 교수로서 자력을 다 갖춰가지고 훌륭한 역할을 한다가지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자력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 양성에서 자력을 어떤 것이다 공식적으로 이제 함정을 지으면 자력 양성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칙 하에 어디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력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력 양성을 하면 인격 평등이 온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곰곰 생각해보자고 저 과제를 준 거죠. 이 시대에 과연 원만한 이러한 자력 양성이 가능한 것이냐? 원만한 자력 양성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만한 자력 양성이 가능하냐? 정신, 육신, 물질 간에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력 양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업자가 뭐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추냐. 뭐 스펙만 해도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취직이 안 되니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무진장히 해도 취직이 안 되면 자력 못 세우잖아요. 이게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 자력 양성을 설명할 때 가볍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자력 양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인격 평등이 온다. 도식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도식적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죠. 비벼야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자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게 했어요. 넘치게 했어요. 그러지만은 마지막 한마디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시대에 정말 자력이 다 돼 있다. 네? 정신, 육신, 물질 간에. 그런다고 해서 인격 평등이 오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날 고치는 사람이 미국 가봐요. 미국 가면 유색인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풀 적공하는 거예요. 뭔 소리?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야. 어쩔 수 없는 유색인종입니다. 제가 은타원님, LA 오셔가지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이야, 흑인보다도 더 동양인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까마면 까맣고 하야면 하얗지. 이 탁해가지고 그냥 똥색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면접에서 대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인권 편리라고 하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공식적인 이런 교육 해석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런 대목은 우리가 공간을 비워놓고 더 이런 여유를 두면서 교리를 해석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자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보이라고 하는 건요, 참 큰 의미가 엿속에 들어있어요. 과거의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고 또 지자를 선도해서 나가자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가치 질서예요. 과거에는 차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가치 체계가 그냥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평등 시대란 말이에요. 다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혼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우선 가치로 내세울 것이냐? 무엇이 높은 가치냐? 이런 민주평등 시대에 가치 질서,
가치 체계를 뭘로 잡을 것이냐 할 때 대동사님께서는 지자를 본위로 해야 된다. 정산동사께서는 지자를 선도의 앞에 둬야 된다. 차별이 아니라 이건 평등인데 상향 차별이 아니라 앞서고 뒤서고. 그래야지 우자가 지자를 끌는 게 아니라 지자가 선도해서 우자를 이끌어야 되는 이러한 새로운 이러한 시대의 가치 체계, 그죠? 가치 질서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건 참 대단한 이런 윤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기존 가치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가치관 혼란을 겪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닌데 하는 것들이 목소리 크게 나오면 그것이 기고 말이죠. 이것저것 정말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 기간 이런 혼돈의 시절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될 때 뭘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자본이, 그죠? 지자 선도의 이런 세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대종사님께서에게 못을 딱 박아놓고 어떤 미래 시대의 가치 체계, 이거는 지자본이 지자 선도로 나가게 이렇게 이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지자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가능한 것인가? 말은 쉬워요. 지자본이 하는 게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지자라고 하는 그 객관적 기준이 가능할 것이냐? 보편타당한 지자의 기준이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간단치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도 늘 나오셔요. 선거 때라든지 뭐 할 때 지자본의 이러한 참 경추장이 됐으면 좋겠다. 본문도 계시잖아요? 좋죠. 그런데 과연 누가 지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지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지자냐? 뭐 논리를 잘 세운 사람이 지자냐? 뭐냐?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 명료해져요? 헷갈려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는 말이 많고, 이게 참 그러는데,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이론상 진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이론상 진리라고 하는 걸 표대로 세워서,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이 더 이론상 진리에 근접하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표준이 있겠어요? 이론상 진리마저도 완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론상 진리라는 또 뭐예요? 이론상 진리라는 건 궁극적 진리가 아닙니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대종사님의 견해예요. 맞죠? 이상해? 2단입니까? 2단? 깜짝 놀랐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상의 진리는 참 이론상이 아니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이론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한 그거예요. 대종사님의 진리관. 관이에요.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크기도 없고 어느 나라 입장 저거 다 그래요. 분명히 요시한데 그걸 이론상 진리라고 대종사님께서 관을 세우셨어요. 관을 세우셨다고. 제가 예전에 전북 교구에 근무할 때요, 교도 회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만덕산에서 효도 단식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식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서, 제가 며칠 거기 있어 보니까 만덕산이야말로 그냥 돈덩이다. 왜요? 만덕산이 운영하려면 지금 이거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것저것 그냥 돈이 쏟아지게 생겼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만덕산을 이거로면 돈 나오고 저거 돈 나오고 막 만덕산이 아닌데 돈 어떻게. 근데 왜 그걸 우리는 만덕산은 뭐가 떠올라요? 초선지, 뭐 훈련원, 농타원님, 뭐 이런 정도 딱 스크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만덕산을 보더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면 만덕산이 맞다 안 맞다? 다 맞는 거예요. 그분이 돈덩어리 보는 만덕산이나 우리가 보는 만덕산은 만덕산이야. 그런다고 해서 만덕산 아니면 아닌데 만덕산 그 자체는 다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진리라고
그것도 분명히 대응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안 하신 건 아닌데 그 자체가 진리는 건 아니다. 지자라는 게 뭐냐면 지자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자본이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하지 말라는 걸 되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 이게 지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진리 그 자체로 참 이것이 참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해서 애매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자라는 것도 그게 못지않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지자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말로 생각해서 그래도 비교적 더 상대적인 우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 지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 지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겸손해야 되고 그 자기 견해에 대해서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의 견해에 대해서 내가 경청할 줄 알아요. 이런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지자본이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지자를 선택하고 지자를 선도자로 모실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냐. 지자라고 내가 승리해주기도 어렵고 그 지자를 따르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니까 같은 기사라고 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다 그러고 베스트 드라이버 다 쓰고 다녀. 자기 택시에다가 베스트 드라이버냐 쓰고. 그런 사람이 남이 앞에 나를 앞질러 가는 꼴을 본다고 본다.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지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지자를 지자로 알아볼 수 있는 지자가 되어야 돼. 이거 참 어찌 좀 이율배반되기 전에 지자를 본의로 해서 선도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우자다 지자다. 지자 그거예요. 그래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게 가장 내가 우자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자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자를 지자로 인정을 하고 지자를 지자로 해서 선도자 삼을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구다? 지자다. 그거예요. 이러니 지자본이가 쉬운 것이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지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마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타자니 교육, 그죠? 타자니 교육 그렇습니다. 그것도 근데 교육에 있어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고 융통해서 가르치자 그거죠. 가르치자 그건데 이것도 말이 쉽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 말이죠. 참 우리 청소년들 지나가다가 참 눈살 찌푸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참 가르치기로 하면 어떤 사람 치고 그냥 저것 좀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죠? 옷 입고 가는 것, 걸어가는 것, 말하는 것, 못하는 것 보면 그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목숨을 보존치고 어느 시 대가 들고 그러니까 참기가 어려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돌리기는 쉬워요. 쉬운데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멈추라 하기가 더 어렵다고요. 세상이 어려워. 그러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봐요. 우리가 자타와 국한을 과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 나 혼자냐, 다 가르치자 했는데, 그럴 수가 있겠네요. 특히 저는 이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입장이니까 늘 이런 반성 안 하겠어요? 하는데, 참 이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정말로 제가 학교에서 내 자녀, 나 혼자냐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저 참 제대로 잘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별로 없이 아이고 하겠지 이렇게 하니까 자지. 우리 박 교장님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놈들 일일이 내 자식처럼 해가지고 뿌리 앉혀놓고 될 때까지 마음 먹기로 한다면 참 제대로 사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러나 그저 그렇지 뭐 명자식이니까 하고 이게 제끼고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하니까 살지. 정말 대단한 남자님 이렇게 정말 하게 된다면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부모로 나갈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을 내가 보고 그걸 어떻게 고쳐줘야겠다라고 한다면 저 참 못해요. 근데 하다가 한 대까지 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제가 쌩쌩하게 이러고 있지. 저도 좀 그래요.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자타국간 벗어나기 지극히 어렵고, 그리고 이 시대는 타전에 교육하기도 어려워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도자 숭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도자 숭배. 이 공익정신 이런 건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엄청난 이런 공익정신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회심. 남을 해코지 하는 이 마음은 없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너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나 있는 거, 아까 성 프란체스코 얘기했는데, 이분은 말이죠. 집에서 나올 때 자기 팬티까지 다 집에다 놓고 빨라붙고 나와서 빨라붙고. 근데 아마 평생 이분은 옷을 안 입으신 것 같아요. 추우나 더우나. 좀 극단적이잖아요, 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걸 보통 사람들에게 다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첫째, 회심을 없애자. 제가 좌단 정수장 모시고 몇 년 살았습니다만 그분께 받던 참 계속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제 기회가 좀 마음에 남는 중에 하나가 유하는 신법, 이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유하는 신법. 예,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회심을 놓아가지고 그냥 남 못 도와주는 대신에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을 없애겠다 하는 거하고 조금 더 마음을 내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유하는 마음. 유하는 마음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돈도 뭣도 안 들고 그냥 마음 자세 하나만 이렇게 해서 유하는 신법을 우리가 갖추는 것. 근데 이런 것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각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아까 사은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주 만물은 다 동포다. 내 가족이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생명 공동체를 얽혀져 있다. 한 생명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잘 줘야 된다. 상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이론상의 진리, 사은으로 모든 존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모든 존재를 인식할 때. 거기에서는 내가 공의심을 낼래서가 아니라 나니까. 내 가족이니까. 나하고 한 공동체니까. 저절로 내가 본 특별히 공의심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개교심 없이 상대에 대해서 내가 공익정신을 베푼다가 아니라 나니까. 내 권속이니까. 그게 같이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신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첫째는 회심을 놓기를 노력하고 유하는 신법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이론상 진리 입각에서 사은의 윤리 정말로 한 생명이고 더불어 사는 터부살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공생공영할 수밖에 없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건 우리가 진리적으로 믿고 터득을 해서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한 삶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더불어 잘 살아 한 생명으로 사는 이러한 공도자 숭배가 됐으면 어쩔까.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럼 끝냅시다. 이론상 수행문에서는 자신을 수행해 가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론상 신학문에서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법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리도상으로 보면은 보훈 즉 불공을 하는 것이 수행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가 특히 사회 입장에서 사회인을 훈련시킬, 또 학생이나 사회인들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훈련시키려고 할 때 이 그 불공하는 법을 어떻게 이렇게 체득시켜야 할지 방법상으로 보면 매우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하시는 점이 사요요? 네. 사요를 할 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요는 사은을 전제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은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야 되고, 사은에 대한 믿음을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은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 구성원, 사회와 나의 관계, 그죠?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냐, 나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원불교 교단적으로 백년 성업 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영산에는 지금 국제 마음 훈련원을 이미 기공을 해서 네. 외형적인 건물은 세계 최고 상을 받은 건물로 기공식을 시작했고, 건물은 2년 안에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을 마음 훈련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아직 특별히 이렇게 대안이 논의된 바가 없고, 추진되어 가야 할 방향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대학원에 계시니까 대학에서 교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마음 훈련, 그리고 대학 인문학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국제 마음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각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되면 담당자가 중심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또 미래 바람직한 걸 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준비돼 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 훈련원이 생김으로써 그 방면에 많은 발전이 있겠죠. 그 계기가 돼서 그동안 이제 우리 원불교는 그게 아마 가장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지금 세상에 내세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원모님들 많이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마 그쪽에서 그동안 해왔던 걸 전부 다 검토하지 않겠어요? 검토하고 교단적 지혜가 다 모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종합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엮어가겠죠. 근데 아마 하면서 많은 것이 또 창조적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야 돼요. 그 실력이 바로 그쪽 실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력이 낮으면 거기 실력도 낮은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은과 사요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만히 구경하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늘으면 훈련은 실력이 그대로 느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더 각 직장에서 한번 해보셔요. 그런 것들이 참 더 그렇게 반영이 되니까. 또 질문하시나요? 네, 딱 5분 남았는데요. 네, 묻는다 잘하고요. 그 천지근에서 의리적 천지와 의지적 천지, 자연적 천지가 나와서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의리적 천지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의지적 천지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은 천지봉의 도리를 이렇게 실행하면 천지가 본 이렇게 지금 내가 본 천지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의지적 천지로 아니요. 의지적 천지가 포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천지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다 넣어야죠. 하고,
의지적 천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무심치 않은 천지. 반드시 감옥을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지가 천지가.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감을 느끼잖아요. 느끼는. 감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신념과 신앙을 통해서 느껴지는 천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천지를 말합니다. 과거에 그게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 의적 천이나 자연적 천지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겠군요. 이건 중요성을 경중을 두는 게 아니고 각 방면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의리적 천을 중심해가지고 도식적으로 천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신청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지연 하면 천지팔도, 응용운영 이러면 대시주운이니까 응용운영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본문에 어떻게 되냐? 우선 먼저 천지팔도를 시청하고 돼 있죠? 먼저 마땅히 네, 먼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중간도 있고 나중도 있잖아요. 그 의미 속에는. 그런데 그걸 그 간과해버렸어요. 도시적 해석을 했다고. 제가 그걸 한 30년 전에 발견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부산 교구에서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미 그때는 독일에서 녹색당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환경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에 천지봉영을 좀 했는데 다 뒷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그 누구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옛날 잠실 교당에 장도영 교도라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들한테도 막 강의를 했어. 원국면은 이렇게 막 해봤자 이미 세상은 다 한 1000m, 2000m 앞에 가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이런 것도 뒷북을 쳐오니까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한 주전멤버가 못 되고 물주전자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리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참 강만해버렸다. 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영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